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 고아입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적인 고아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을 발견하기 전까지 어떻게 보면 영적인 고아로 살다가 하나님을 알게 된 이후로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리는 것은 불행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것, 하나님의 존재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은 행복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저의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 터닝포인트가 있다면 그 중심에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정말 가장 큰 전환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그 마라에서 정말 쓴물이 단물로 변한 것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행했던 인생이 하나님을 알므로 정말 행복한 삶으로 변화되는 가장 큰 전환점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출애굽기 5장 2절 말씀에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이 바로의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는 이 고백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무신론의 뿌리고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굽을 세상을 상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고 했지만 그는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열재앙을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열재앙을 하나님을 안 믿는 이 바로를 막 벌주기 위해서 벌을 준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랑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호소하시는 것이죠. 바로까지라도 사랑하셔서 그가 하나님을 알므로 그의 불행한 인생을 마치고 행복한 인생으로 전환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과 호소가 열재앙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의 재앙으로, 개구리 재앙으로, 이의 재앙으로 계속 바로야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의 존재를 깨달아 알아라. 계속 바로가 거절하는 것이죠.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했다 그런 표현이 나와요. 우리 참 이해가 안 가요. 아니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시고 그리고 또 재앙을 내리시고 병 주고 약 주고 그렇지 않습니다. 마치 자식이 잘못하면 부모가 학교에 선생님을 찾아가서 경찰서에 찾아가서 아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자식을 잘못 가르쳐서 그렇습니다. 잘못은 누가 했는데요? 자식이 잘못했는데 그 부모가 가서 싹싹 빌고 또 뭔 피해를 입혔으면 누가 가서 그것을 물어줘요? 부모가 가서 물어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 하는 그런 표현을 쓴 것입니다.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계속해서 호소하지만 바로가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10번째 재앙, 장자를 잃어버리는, 그때라도 바로가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영원히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만일 인류가 오늘날까지 안식일을 지켜왔을 것 같으면 그들의 생각과 애정이 창조주께 집중되어 주님께서는 존경과 예배의 대상이 되셨을 것이며 우상 숭배와 무신론자와 회의론자가 결코 생겨나지 않았을 것이다. 안식일의 그 날짜를 지켰기 때문이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만 했다면 우상 숭배도 무신론자도 회의론자도 프랑스 혁명도 공산주의자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자식이 부모를 섬기는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부모가 자식을 섬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기고 지키고 보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998년 7월 30일 목요일에 지리산으로 들어갔던 노원교회 우리 김영애 집사님의 가족들은 오랜만에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지리산의 그 계곡에 텐트를 치고 물소리를 들으면서 하룻밤을 지냈습니다. 근데 우리 집사님 마음 가운데는 이제 금요일이 되니까 안식일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찾고 싶은 마음이 계속 밀려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가족들이 이렇게 가서 재미있게 노는데 거기로 올라가겠다는 말을 하기가 참 어려운 것입니다. 점심 식사를 마쳤을 때 더 이상 이곳에서 지체하다가는 금요일 저녁에 안식일 환영 예배를 놓칠 것만 같아서 불안한 마음이 계속 밀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동서에게도 얘기하고 이렇게 했는데, 아유 오랜만에 왔는데 하루만 더 자고 가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점점 안식일의 시간이 다가오는데 오후 3시가 되었을 때, 그때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짐을 꾸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둘러서 집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가족들이 아이고 어떻게 혼자만 보내겠냐, 아이고 서운하지만 같이 가자 하고 짐을 다 꾸려서 하산을 서두르는데 지리산을 벗어나기 시작할 무렵에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큰 장대비로 바뀌었습니다. 도무지 앞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비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안식일을 지내고 안식일 예배를 마치고 토요일 저녁에 텔레비전을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7월 31일 금요일 밤부터 8월 1일 토요일 새벽 시간에 시간당 150mm의 폭우가 그 지리산 계곡에 쏟아진 것입니다. 94명이 사망하거나 실종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장 그 실종자들이 깊은 잠에 빠졌을 토요일 새벽 1시부터 2시 사이에 아주 그냥 집중호우가 그때 쏟아져 내린 것입니다. 집사님이 이렇게 회고를 했습니다. 내가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나와 가족들의 생명을 지켜주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하나님께 봉사를 드리고, 그래서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 뭘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한 것이
나에게 축복을 주신 것으로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기는 것이고,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 보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고 축복임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 제목은 우리 이상배 장로님 가정, 김선식 집사님 가정, 우리 김혜미 우리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